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날 때 이때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고난, 한 번의 고난으로 인생의 방향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보여주는데요. 고난이 참 안 만나고 싶은 게 고난이죠. 근데 이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여러분, 고난은 끌려다니다 망하는 거거든요. 끌려다니지 마셔야 돼요. 고난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먼저 이 고난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다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근데 부활로 이기셨거든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오는 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째,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떤 때 오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죄를 질 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권리를 다 가져버려요. 그래서 이 성도가 죄 짓는 게 왜 나쁘냐면, 나를 괴롭힐 권리를 마귀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마귀가 나를 유린할 수 있도록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참 나쁘고요. 또 하나는요, 저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11번째 아들인데요. 근데 이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베냐민 맨 말째는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제 11째가 요셉이었고, 맨 나중에 이 태어난 말째가 베냐민인데, 근데 이 12아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달리 채색 옷을 해입히고 유독 이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보고 있다가 요셉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틈을 보고 있다가 마침내 틈을 타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죽임을 막으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사랑받는 자리에서 노예 자리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상품입니다. 그냥 사고 파는 상품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 노예는 자기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고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귀염을 받던 그런 자식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의 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노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더 떨어질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인생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로 떨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형들이 미워해서 그랬어요. 누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와 한 번째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다 대신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사랑을 입는 우리를 노려보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요셉의 형들이 이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았지만, 여기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형들은 마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을 시기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요놈은 때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든 걸려들면 여러분을 가짜없이 아주 그냥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놈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놈은 틈을 보다가 걸려들면 이렇게 시련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으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성도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죄를 지면 저놈한테 권리가 넘어가서 가차없이 우리를 괴롭힐 권리를 줘서 우리를 괴롭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도 요놈이 노리다가,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우리를 노리다가 틈을 보다가 우리를 이렇게, 마치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하다가 틈을 딱 보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이제 가고, 형들이 지금 양떼를 먹이러 저 도단으로 갔는데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가지고 와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는 걸 갔다가 형들이 때는 요 때다고 그때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묻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 제일 큰 형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못 죽이고, 유다가 그럼 우리가 저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한테 넷째 형이죠. 넷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꼭 우리를,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우리를 틈을 보다가 기회가 되면 이게 고난으로다 탁 밀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놈한테, 마귀한테 권리를 넘겨준 게 없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죄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죄로 안 사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왔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주신 고난이로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이거는 더 이상 진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고, 이건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노예는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마음껏 부리다가, 실컷 부리다가 죽어야 노예 굴레를 벗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신분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아픔 가운데서 돌아보면 여기서 못 태어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고난이 너무 클 때는 그런 눌림에 우리가 눌릴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꼭 배우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요절이 20절부터 21절이에요.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이 결국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는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애굽과 그 중동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 가나안 땅에도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굽엔 양식이 풍족하더라. 그러니 거기 가서 먹을 양식을 사와라. 그래서 아들들을 그리 내려보냈다가 거기서 요셉이 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거를 알고요, 그 야곱이 자기 자식 가솔들을 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생을 살다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그늘 밑에서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지 않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 지켜줄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실 때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어도 요셉을 보고 형들을 절대 해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들을 절대 해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 형들이요. 그냥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았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요. 처음에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라고 했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전혀 모릅니다. 요셉은 알아보죠. 그랬을 때 나중에 그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막 떱니다. 막 두려워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그때도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요셉은 그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금 당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암만 커도요, 요셉과 같은 이렇게 비참한 고난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 한번 노예가 되면 죽어서야 굴레를 벗는 노예가 되는 이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다. 왜 이 고난을 주셨다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선을 이루려고 주셨다. 보세요 여러분, 만일 애굽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절대 총리가 못 돼요. 그냥 가장 밑바닥에 들어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과 이게 요셉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런 고백이 요셉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요셉은 그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이 고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고난 앞에서요, 여기서 지면요, 진자가 돼서 그렇게 고난에 매여서 살다가 끌려다니다 살다가 그냥 그대로 고난에 매여서 끌려다니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불행해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기뻐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막 바꾸시려고 나에게 허락하는 거라 믿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른 노예들과 달라요. 다른 노예들은 노예에서 노예로 팔렸지만 여기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 중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을 받던 자가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이거는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틀렸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서 그는 포기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지 보디발의 눈에 쏙 들 정도로. 보디발이 보니까 이놈은 다른 놈과 달라. 다른 노예와 달라. 다른 노예는 수동적이라 주인이 시키는 거 눈치 보면서 하는데 이놈은 눈치 보면서 하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세상에 알아서 빠릿빠릿 그 주인의 일을 알아서 처리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쏙 들어가도, 그래서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사람의 은혜를 입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어요. 보디발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이 눈에 드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전반적인 모든 걸 가정 총무로 세워요. 총무로. 노예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대부분이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고난의 무게 때문에 그 무게에 눌려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고백을 했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에 빠졌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요. 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취약을 만든 것은 최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믿어지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더한 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잘생겼나 봐요. 요셉이 준수했더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잘생긴, 그때 18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17살의 나이에 17살에서 18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여러분, 그때 한참 이 청년 때인데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마다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나와 동침하자고. 근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집을 총괄하는 총무가 됐는데, 내가 주인의 은혜를 입고 금한 건 당신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동침할 수 있습니까? 또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악을 행해서 이 큰 죄를 득지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계획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 하인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불러서 집안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덮치는데 요셉이 옷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걸 벗어놓고 그냥 도망쳐 나오죠. 그랬더니 이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 보디발이 왔을 때, 봐라, 당신이 저 가나안 땅에서 사온 이 노예가 오늘 나를 겉가나로 돌았다. 이 봐라, 내 이 친구다. 이 옷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은 이제 이 왕에게 범죄한 죄수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는요, 죽어야 빠져나오는 감옥이에요. 보면 요셉의 운명은 진짜 그에게 닥쳤던 위기는 보통 위기 아니에요. 노예도 도무지 이건 죽어야 굴레를 벗는 거기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또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왕에게 범죄한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니 이건 죽어야 나오는 감옥인데 여기를 갇히게 된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서도 절망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원망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꺾지 않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어쩌자고 죽어야 나오는 이 감옥, 여기까지 나를 밀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원망해야 되죠.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을 감독하는 전옥이 있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옥에 관한 전반적인 사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고들랑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죄악을, 워낙은 이렇게 길어서 제가 이렇게 짧게 했어요.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주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랬는데요.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믿으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쁜 것도 결국은 이게 선을 이루기엔 재료예요. 이게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보시고 이 죄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틀렸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요, 포기하고 이랬더라면요, 이 상황은 절대 손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살다 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끌려다니는 게 이렇게 나쁘다. 아멘. 고난에 끌려다니면 그렇게 하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야 돼요. 이거 뭘로 초월해요? 하나님 믿어줘야 초월해요. 하나님 믿어줘야 초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포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난을 만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를 손가락,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거의가 10%도 안 돼요. 10%도. 90%는 다 고난 만나면 다 거기서 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그냥 거기서 그대로 방향이 거기서 결정돼 버려. 여러분,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그 고난 앞에서, 이 엄청난 고난,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 죽어서나 나오는 그 감옥까지 들어가는 제수의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거기까지 떨어질 때, 그때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했더라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보시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을 절대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떨어뜨려 놓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받아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를 밀어놓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없잖아. 알아서 들어서는 알아. 여러분, 고난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 들어서 다 알아. 이성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아. 근데 이게 가슴에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가슴으로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자기가 한 본체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 험한 세상에 와서 나 하나 살리려고, 나 같은 거 그냥 두면 죄로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경고를 못 면할 나를 그냥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부자를 비우시고 자기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가 받을 지옥 경고를 십자가에서 살찌키고 필로 다 받아주신 이 사랑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고난에서, 이까지 고난에서 날 건져주실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이 뭘 못해 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은 자기 아들을 모두 산후에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제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욥기서 1장에 가서 보세요. 욥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한테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칭찬을 하니까 마귀가 있다. 헤이, 하나님,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물을 주셔서 사방에 놀려지게 해서 큰 부자가 되게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뺏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해봐라. 하나님 뭐 안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한번 네가 해봐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뺏어가 보세요. 뺏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욕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 받으실지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뺏어가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순전히 나쁜 거만 주고요. 우리 하나님 나쁜 거 안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을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욕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니까 어찌 여러분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못을 받고 있다고. 요놈이 준 거예요, 요놈이. 그렇게 놓은 요놈은 뒤집어 씌우는 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한 것처럼 싹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고난이 오면 따지고 덤벼들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요거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 그 갑절로 축복하시잖아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요놈의 수법을 딱 알고 요놈이 시키는 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요놈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손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내게 임한 이 악한 상황이 계속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세에 최선을 다하고. 근데 우리는 벌써 이 엄청난 고난이 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벌써 최선을 다하는 게 여기서 다 놔버려. 이렇게 신앙생활도 벌써 놔버려. 여러분, 나는 고난이 올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신앙을 주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걸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고난을 줘요? 신앙 놓으라는 겁니다. 내 신앙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믿음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목사를 찾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제가 이런 직분은 내려놓을게요. 제가 안 할게요. 정말 쉬었다가 이게 회복되면 그때 할게요. 이래요. 그때 목사는 속이 터져요.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고난이 올 때 더 죽게 가까이. 요셉이 보여주냐, 요셉이.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쏙 들잖아요. 아니, 죽어서 나오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을 감독하는 존옥이 눈에 쏙 들어오니까 이 감옥의 전반적인 사물을 다 요셉에 맡기잖아요. 거기서 그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끝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고난이 올 때 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이때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 줄 때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를 돌아보고 너를 재련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죄를 빼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 너희 없을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때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은요. 이때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만들어 가면 그때 주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만들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거꾸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요. 이래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러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자취를 고난의 자를 따라오게 하려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왜 당하냐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온 고난은 이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매달리면 되고요.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가 없는데도 저놈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오는 이런 고난이 있다면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있는 자리에 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도 똑같아요. 세상 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마귀가 내 믿음 내놓으라는 거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증거가요. 하나님이 이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신 건 더 나은 좋은 최선으로 만들려고 했던 걸 믿었던 증거가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로 나타나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뭐로 나타나 보이냐면 이런 원수를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요. 자, 우리는요 대부분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 나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거든요. 자, 저도 이렇게 이 사업하다 보면 옛날에 이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참 저를 악하게 대한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겉모술을 써서 제가 하는 사업이 막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욕을 해서 지가 그 지역을 맡으려고 막 그러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럼 그냥 대적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수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게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장로예요, 여러분. 이 침례교회 안수 집사의 제가 안수 집사 그때 그 사업을 할 때가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워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정말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법적인 소송까지 막 가고 싶어요, 막.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실 부분은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형들 이거요. 보자마자 이거 아니 애굽의 애굽은 당대의 그 중동 전역을 다 통치했던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형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생각해서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자기를 그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살이로 전락시켜 놓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 악을 악으로 안 갚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성도는 악을 손으로 갚으셔야 돼요. 손으로 갚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게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나에서 눈을 떼버려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주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형들을, 미워해야 될 형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가능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믿으면 그냥 내가 보복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 최악의 상황을 제 손으로 바꿔주시 하나님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배워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감동을 줘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거 다 보고 계세요. 요셉이 하는 걸 다 보신 거예요. 참 자기를 그렇게 믿고, 아까도 얘기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하는데 그걸 할 때 내가 어찌 이 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발 우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고난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세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야,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임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영적인 왕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현실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본 이 자들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다윗같이 삼아야 될 임금이다. 이래서 이 땅의 메시아로 떠받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보내고 뱉어서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에 제자를 태워 보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빙빙 도는 거예요, 배가. 이걸 전지하신 주님이 다시잖아요. 기도하다 말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구원하려고, 그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갇혀서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를 구하려고 물 위를 걸어서 올 때, 베드로가 제자들 오니까 사람이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니 이거 유령이다 하고 놀랍니다. 그때 한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아, 예수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걸어와라. 풍랑이잖아요, 이게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저벅저벅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밑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떼서 환란을 보는 순간 환란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죠. 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 눈을 떼는 순간 베드로처럼 그 풍랑 속으로 휩쓸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주님께 집중하고, 떼지만 하면 이겨요. 떼지만 하면 극복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떼버려. 대부분의 신자들이 떼버려. 멀어져, 주님과. 제가 키질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키로 이렇게 까부른다고, 알곡을 까부르면 키는요, 키질을 할 때 알곡은 키 안으로 자꾸 더 들어와요. 쭉정이 키 밖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이 고난은요, 주님이 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믿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키질을 해야 될 때, 이때 답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냥 여기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저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저러면 저 고난이 안 끝나는데. 안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거잖아요.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거를. 그래,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요셉처럼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은 이걸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노예에서 가장 더 진짜 밑바닥인 아주
죄수의 신분으로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죽어서 나오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인생?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거기서 왕에게 중재를 지은 2명,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이 거기 잡혀 들어왔을 때 그들 2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그 꿈의 해석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지, 거기 안 갇혔다면 어떻게 무슨 수로 그 꿈을 해석해요? 그랬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고 술객들을 다 불러놓고, 애국의 술객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술 맡은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그 꿈 생각이 나서 바로 왕에게 그가 가서 간청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사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요셉이라고 한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불러다가 들으시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맨 밑바닥 진짜 감옥까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고난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 총리가 안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더 완전 지금까지 최악의 밑바닥인 감옥까지 안 들어갔으면 그런 총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최고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신 건 이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 믿는 성도, 이런 성도에게 이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시지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고난이 나에게 최상이기 때문에 주신 거다.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믿고 요셉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 눈을 떼지 않는다면, 마음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듭니다. 막 믿음으로 붙들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이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요, 순식간에 붙들었던 믿음을 또 폭삭 쏟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 중에 제일 심한 게 막 엎었다 쏟았다 또 제껴졌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걸 흔들림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볼 때 창세기 흔들리는 거 보셨나요? 전혀 안 흔들거든요. 전혀 안 흔들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는 최선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족한 종도 고난당할 땐 그렇게 아파했지만 그게 없었다면 제가 오늘 목사 안 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 나라 대통령하고 이 작은, 우리 아버지도 아시죠? 난 작은 목회한 조그만 목사라는 걸, 저 4층 교회에 있을 때 그 방들에서 거기서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다 와서 보고, 가난한 목사고 목회도 잘 못하는 목사라는 거 알아요. 그때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 나는 이 나라 대통령과 이 지금 목사하고 바꾸자. 죽어도 안 바꿔요. 난 뭐하고 바꾸자도 난 이 목사 자리 안 바꿔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왜? 아버지 그때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난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버리고,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없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된 거는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서 무너졌으면 목사 못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말고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 내 아내는요, 정말 그 고난 앞에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울면서 저 사람 기도가 컸어요. 정말 컸어요. 우리 딸 이거 혈관 부종, 이게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사진 있어요. 이게 커서 코를 이렇게 코 위로 올라오는데요. 여자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수술을 2번 하려고 서울대, 그때마다 하나님 막아. 만약 수술했다면 지금 쟤는 이렇게 여기 코 밑에 흉터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여기 코 밑에 찢어진 사람도 흉터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걸 막더라고. 그 초스라운 거적을 데리고 그냥 찬순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냥 찬순이 그 어린 거를 세상에 방해가도 두고 밖에서 숟가락을 탁 걸어놓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저는 이제 직장 가서 늦게 오니까요, 숟가락을 걸어놓고는 저 아이를 데리고 여의도 승무원 가서 처리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딸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 살려달라고. 세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싹 없어져. 할렐루야. 초등학교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면 저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기도밖에 없더라고. 고난 중에 제가 여러분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나는 목사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사업 좀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했지. 목회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주고 100일 기도를 하는데 삼각산 올라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기도 100일을 하는데 100일 딱 끝나는 날 전화가 와서 여기 신내동에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후임자 자리가 나왔으니 전도사님 와서 한번 면담해 보라고. 두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 응답이로구나. 100일 기도를 딱 마친 날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업장을 집사님들이 넘겨주고 그리고 뛰어나 여길 나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하셔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요. 고난이 올 때 더 주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께 눈 떼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 더 최선을 다하시고, 나 이거 못하겠으면 내려놓지 마시고 제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도 보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정말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을 정말 피로, 한 분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성도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쏟으셨기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예민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옆에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고통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더 아파요. 응원하신다고 계속. 아들아 이겨, 딸아 이겨내라. 내가 옆에서 있어. 내가 이걸 준 건 이게 너에게 필요해서 준 거니까 또 이걸 빨리 여기서 이겨내. 응원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설교를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정말 꼭 받으시고 이 설교 말씀을 꼭 붙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